지난 시간에 요셉이 파라오 왕과 만나는 장면을 봤지요. 그가 그렇게 전전긍긍하던 꿈을 잘 해몽해 준과 동시에 대안까지도 거침없이 제시하는 요셉. 이 요셉을 보고 왕과 신하들은 그 요셉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고 그 요셉을 신뢰하게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드렸어요. 이렇게 단번에 왕과 이집트 신하들의 신뢰를 한 몸에 받는 요셉에게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37절 38절에 보니까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파라오 왕이 지금 요셉을 보면서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저 요셉은 진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요셉은 그 왕 앞에 서서 그 공포스러운 분위기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상대편인 파라오 왕이 자기 입으로 자기가 신으로 추앙받고 있는데 나를 뛰어넘어, 아니 내가 믿는 신보다 더 위대한 신이 있고 그 신이 함께하는 존재가 요셉이라고 이방 나라 왕이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땅에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요셉에게서 오늘 뭘 배워야 하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앞에 당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매력적이고 유능한 요셉에 흠뻑 빠져 있었던 파라오 왕은 그 자리에서 파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임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누굽니까? 지금 히브리 노예로 감옥 생활을 하다가 왕 앞에 끌려 나온 사람입니다. 말이 됩니까? 외국인 노예인데 한 나라의 서열 2인자 자리가 된다는 게 성경은 그저 그렇게 흘러가게 문장을 기록해 놨지만 사실 당시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반발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히브리 노예 출신에게 머리를 굽히며 어떻게 저의 명령을 따를 수 있느냐. 수많은 공무원들이, 수많은 백성들이 반발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때 파라오 왕은 의도적으로 이런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다양한 퍼포먼스로 요셉의 권위를 세워줘요. 몇 가지 나오는데 우선 자신이 끼고 있던 왕의 상징인 그 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워주죠. 그 죄수복으로 입고 있던 허름한 옷을 다 벗어 버리게 하고 권위가 있는 왕실의 옷을 입혀주고 금목걸이를 그에게 걸어줘요. 그리고 자기 수레 하나를 내주고서는 요셉을 태우고 대대적인 카퍼레이드를 시킵니다. 온 나라를 다니면서 백성들이 요셉에게 절하도록 만들어요. 왕궁에 돌아오자 요셉이라는 이름 말고 이집트식의 새 이름을 하나 지어주고, 그리고 가장 그 권력이 있는 높은 귀족의 딸과 결혼을 시킵니다. 아예 이집트 사람을 완벽하게 만들고 신분이 고위층의 집안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완전히 요셉의 든든한 뒷배경이 파라오 왕이 돼주는 거예요. 젊은 나이, 30살의 나이에 이집트의 실질적인 2인자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스펙터클한 인생을 보셨습니까? 분명히 아침에는 죄수의 신분으로 깨어났는데 밤에는 한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잠에 드는 거예요. 아침에는 어두운 감옥에서 눈을 떴는데 저녁이 되니까 온통 밝고 화려한 집에서 잠이 드는 거예요. 분명히 아침에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무시하고 존재감이 없는 초라한 노예였는데 밤에는 이 세상 모든 것을 한 손에 짊어진 움켜진 권력자가 되어 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바뀌어버린 그의 운명. 잠자리에 들면서도 이게 정말 꿈인지 생신지 믿어지지 않는 요셉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저 같았으면 지난 13년의 세월의 사건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가면서 이제 나는 불행 끝나고 행복이 시작되었다, 이런 설레임과 동시에 솔직히 마음 저 밑바닥 한 구퉁이에는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억울하게 감옥 살게 하고 내 인생의 젊은 청춘을 그렇게 망가뜨린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내가 이제 힘이 있으니 복수하겠다라고 하는 흥분됨이 그에게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말하지만 막상 누구든 그 상황이 되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달랐어요. 오늘 4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한다. 총리가 된 다음 날부터 그는 이집트 전 지역을 순찰하기 시작해요. 현장을 조사하는 거예요. 총리가 되어서 이제 고생하던 것 보상받고 싶어서 향락을 즐기거나 아니면 내가 그동안 마음속에 쌓였던 것을 복수하거나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 그 힘으로 내게 맡겨진 일을 하는데 온통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것은 요셉이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더듬어 보면 아버지 집에 있을 때나 자기 형들과의 그 생활을 할 때나 보디발 집에 와서 노예 생활을 하거나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할 때 늘 일관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만나도 이 요셉의 삶의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태도는 하나님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도 우선순위가 자신의 야망이나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예요. 어느 날 꿈과 같은 총리가 되었지만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의 고유한 목적, 삶의 태도가 그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감정을 가진 사람인데 요셉이라고 복수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불현듯 그런 생각이 올라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겨냈을 뿐이죠. 그럼 어떻게 요셉은 복수하고 싶고 남들에게 과시하고 싶은 그 감정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 오늘 성경에 그냥 휙 하고 지나갈 만한 한 구절에 작은 힌트가 들어있어요. 자, 성경을 볼까요? 51절 52절입니다. 요셉이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 총리를 지내는 도중에 두 아들을 얻습니다. 근데 이름을 짓는 거예요. 첫 번째 아들을 므낫세, 잊어버렸다. 지난 모든 과거를 다 잊었다. 내려놨다.
내가 지난 시간에 한과 억울함과 내 젊음에 대한, 청춘에 대한 아쉬움, 이런 거 다 지나갔으니 잊어버렸다, 잊어버리겠다, 그런 고백이 담긴 자기의 삶의 하나의 태도와 고백을 담은 그 이름을 아들에게 줘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둘째 아들에게는 번성함을 뜻하는 에브라임이라고 정해줬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셔서 지난 괴로움을 잊게 하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내가 번성하게 되었다. 므낫세, 에브라임. 그런데 나를 고난도 잊게 하시고 또 번성하게 한다라는 이 뜻에 중요한 주어가 있어요. 누가 이렇게 만드냐는 거예요. 고난도 잊어버리게 하시고 과거도 보상해주고 새로운 번성도 주시는 하나님, 고난을 참고 견뎠더니, 고통을 참고 견뎠더니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요셉이 기쁜 순간에도, 가장 흥분된 순간에도 절대로 자기 가슴 속에서 잊어버리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 흥분되고 기뻐 어쩔 줄 모르고 정말 자기를 주체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요셉이 절대로 잊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내 기분을 풀고자 향락과 복수의 삶을 허비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던 요셉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십니까? 기껏 한 시대에만, 어떤 사람들에게만 인정받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그런 작은 성공을 넘어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영원히 빛나도록, 다시 말하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진짜 성공의 삶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총리가 된 이 요셉이 재난을 대비할 인프라를 구축하고 곳곳에 많은 인재들을 등용해서 책임자들을 세워둡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어서 얼마 안 돼요. 그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한 대로 7년의 풍년이 옵니다. 얼마나 풍년이 오는지 사람들이 아무리 먹고 쓰고 나눠도 넘쳐나는 거예요, 곡식들이. 그래서 5분의 1씩 20%씩 요셉이 정확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입니다, 곡식으로. 그런데도 사람들은 너무너무 먹을 것이 많고 풍년이니까 까짓것 5분의 1을 줘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다 사람들이 기분 좋게 세금을 내는 거예요. 이때 요셉은 다가올 흉년을 준비합니다.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고 곡식이 남아도니까 남는 곡식들을 나라에서 전부 사들입니다. 그래서 곳곳에 창고를 짓고 그리고 곡식들을 차근차근 모아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덧 7년의 풍년이 끝나고 흉년이 시작됩니다. 이때 이미 준비된 대로, 요셉이 계획한 대로 재난부터 딱 선포하고 백성들이 양식이 점점 떨어지고 없으니까 그동안 모아뒀던 창고를 열고 싼 값에 이 곡식을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싼 값에 곡식이 공급이 되니까 이집트 땅에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굶어 죽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성경이 여기까지 쫙 우리들을 인도하다가 갑자기 성경에서 무대가 갑자기
이집트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바뀌어요. 가나안 땅에 누가 있죠?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부군이, 나라 부군이 다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데 요셉이 살고 있는 이집트 땅은 준비를 했기 때문에 흉년을 견디고 이기고 있었지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가나안 땅은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버티다 양식이 바닥이 나니까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이 젊은 아들들을 불러놓고 꾸지람을 합니다. 양식이 다 떨어졌는데 다른 사람들은 양식을 구하러 이집트 땅도 갔다 온다고 하는데 너희 젊은 녀석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그리고 화를 내니까 그제서야 아들들이 돈을 챙겨서 양식을 구하겠다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때 아버지가 막내 베냐민은 못 가게 합니다.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를 통해서 두 아들을 낳는데 그게 요셉과 베냐민 아니에요? 이미 요셉은 죽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로부터 얻은 하나밖에 남지 않은 베냐민만큼은 지켜주고 싶었던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래서 결국 10명의 아들들만 이집트로 떠납니다. 당시 이집트에서는 자국민들에게만 곡식을 파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곡식을 파는데 굉장히 비싸게 팔았어요. 그래서 얼마에 팔지 또 얼만큼 팔지를 이걸 정하는데 이 중요한 업무를 요셉이 직접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 많은 상인들이 오면 사람들을 다 분간해가지고 얼마만큼의 곡식을 사도록 그렇게 모든 계약을 요셉이 직접 다루는데 이 요셉의 형들이 순번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서 드디어 양식을 구하겠다고 요셉 앞에 섭니다. 비서들로부터 명단을 딱 받았는데 요셉이 보니까 이름이 많이 익숙한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손이 떨리고 눈에서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아요. 딱 보니까 한 22년 만에 만난 형들인데 그 형들을 다 알아볼 수 있어요. 자, 22년 만에 형들을 만나는 요셉의 태도를 보세요.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한을 채우기 위해서 욕부터 하든지 왜 그러냐고 따지고 복수를 하고 벌을 주든지 아니면 다 잊어버리고 이 머나먼 외국에서 만난 형들이니까 끌어안고 아버지 잘 계시냐 그동안 어떻게 지내느냐 그렇게 눈물로 해우하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은 두 가지 다 안 해요.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아예 모른 척하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행동을 해요. 왜 그랬을까? 여기 아주 중요한 요셉이 가졌던 삶의 태도 하나를 배워야 돼요. 지금 이런 상황이 연출될 때 요셉은 이 상황을 인간적인 안목과 눈으로 보고 해석하려고 하지 않고 이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의 시각으로 바라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사건이 아니었다면 복수를 하든지 분노를 하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시각으로 내 눈으로 해석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시고 계획하시길래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온전하게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나를 먼저 여기에 보내신 거구나. 그래서 나를 이런 과정을 통해 여기에 세우신 거고 형들을 만나게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온전하게 회복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온전하게 진짜 성공, 행복한 가정을 만드시려고 한다면 뭐가 필요할까? 먼저 해결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 안에 팽배하게 놓여있는 불신, 서로가 미워하는 미움의 벽, 불화, 다툼,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뒤에 성경에 보면 감옥에 갇힌 형들이 이렇게 넋두리를 합니다. 우리가 요셉을 그때 죽이려고 하고 구덩이에 파놓고 죽이려고 하고 그 이집트의 상인들에게 팔았더니 벌 받는 거야. 우리가 잘못해서 벌 받는 거야. 이렇게 후회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이 형들을 감옥에 넣어둔 순간 그들은 많은 생각과 함께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지난날에 자신들이 벌려놓은 일에 대한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우리의 과정을 다시 돌아보면 정말 우리는 지금까지 잘 되는 행복한 가정의 길을 제대로 걷고 있었는 거 맞는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끼리만 잘 되는 가정,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만 행복하려고 하는 가정, 이런 것들을 꿈꿔왔으면서 감히 우리는 입으로는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을 들먹거리면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진짜로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지금 잘못된 가짜 행복은 버리셔야 돼요. 관행처럼 모두가 이렇게 사는 거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사는 것이 관행처럼 돼 왔으니까 알면서도 끊지 못하던 죄가 있다면 과감하게 우리 가정에서 끊어버리고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바깥에서 활동하는 시간보다 가정 안에서 가족끼리 만나는 시간이 더 많아졌어요. 여러분, 이때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힘들다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하고 TV 앞에 모여 뉴스를 보면서 한숨이나 쉬고 어떻게 살지 걱정이나 하는 가족이 돼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럴 때일수록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우리 가정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모시는 기회로 삼으시겠습니까? 이 기회를 잘 잡으십시오. 진짜가 되는 기회를 우리는 얻은 겁니다. 세상에서는 잘 먹고 잘 살면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건 가짜 성공입니다. 그건 가짜 행복입니다. 진짜 행복과 진짜 성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래서 그때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원히 잘 되는 것, 그것이 진짜 성공이에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우리 가정을 청소하셔야 합니다. 죄의 문제를 걷어내시고 창문을 열어 하나님이 주는 신선한 성령의 바람이 들어오도록 우리 가정을 바꾸셔서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누리는 진짜 성공을 잡으시는 요셉과 요셉의 가정 같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